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번번이 시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옛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프면 당시에 광야에서 상황을 보니까 어디서도 물이 터질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도 떡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떡이 나오고 물이 나오겠어. 바로 이런 마음이 시험이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시험에 걸리는 그런 동기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방을 봐도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어디서도 도움이 나타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시험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기에, 육안으로 보기에 절호의 먹고 마실 기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땐 어디서 물이 나올지, 어디서 떡이 나올지 이게 암담한데 이웃 나라에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참여하면 그것서 마실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자신의 육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러한 면에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에 양식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험을 참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이성의 한계로 하나님을 가두어 드리지 마십시오.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겠어? 어떻게 물을 내시겠어?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개척하고 나서 제가 그렇게 저는 이렇게 프렌들리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 사귀고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 인간관계에는 딱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바운더리가 되게 좁았어요. 개척하고 나니까 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을 요리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공급을 해주시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내 인간관계는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에는 이런 역사가 없겠지. 어딜 봐도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 어딜 봐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우리의 형편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끌어오세요. 끌어오셔가지고 우리의 필요에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11년째에 서 있는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끊인 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전등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처럼 생각하니까 자꾸 시험이 오고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기회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바로 시험거리가 되는 것인데 그 시험을 참고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은혜의 문을 여십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인생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상에 관한 그런 몇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첫째로 우상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참여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찬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에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죠. 떡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잔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 아래서 그 떡과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참여한다. 참여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먹고 그 떡을 마실 때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고 영적으로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의미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어졌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영생에 참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기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오는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고린도전서의 핵심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의 제물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상의 제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귀신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란 무엇입니까? 제사라는 것은 죽은 자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유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정의를 고안해냅니다. 이제 제사를 하나의 그런 어떤 문화적인 습관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어떤 경배 행위는 아니고 고인을 기리고 예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완화시켜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래 제사에는 죽은 자의 혼이 와서 위로를 받고 음식을 먹는다는 믿음에 기인한 것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엄연하게 귀신 숭배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 죽은 자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죽은 자는 와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살아있을 때의 믿음을 따라서 그의 영혼은 결정된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 믿음을 따라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이는 그 불신을 따라서 믿지 아니함을 따라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를 위한 제단에는 나의 조상이나 나의 부모가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귀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사는 굉장히 불결한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수년 전부터 한국교회의 흐름, 어떤 불특정 다수의 어떤 존재들이 한국교회의 흐름을 이렇게 어떤 선동하듯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흐름이
흐름이 있는데 수년 전부터 제 눈에 보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그것은 기독교 언론으로 가장한 그런 기독교 언론이 아닌 기독교 언론을 통해서 선동되는 면도 있고 또 은연중에 그런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보수적인 교단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목소리를 내는데 저는 수년 전부터 아마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를 등한시 여기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흐름이 어떤 세력들이 서로 완전히 짜맞춘 것처럼 그게 우연인지 진짜 짜맞춘 건지 알지 못하겠지만 근데 저는 그것이 영적인 흐름이라고 믿습니다. 서로 짜지 않았어도 그런 영적인 흐름이 교계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세력들이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침투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한국교회가 수년 안에 주일 성수에 대한 완전한 개념을 잃어버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었는데 안 그래도 코로나가 맞물리면서 그런 이제 그것을 호기로 삼고 그런 세력들이 주일 성수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개념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이미 많이 지금 고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1조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주일 성수보다 더 오래전에 한국교회가 아마 11조에 대한 개념을 거의 잃어버릴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해왔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탄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 조직체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재정의 씨를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대형교회가 아닌 이상 한국교회는 소형교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인원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단순히 10,000원, 20,000원 이런 식으로 헌금을 하고 끝낸다면 몇 달을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 교회는. 재정이라는 것이 이 거룩한 공동체를 지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새삼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11조를 헐어버리는데 그들이 공을 쏟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죠. 저는 다음 스텝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조상 제사의 문제입니다. 개신교가 점점 영적인 흐름이 이제 캐톨릭처럼 캐톨릭에서 개혁을 일으켜서 나온 것이 개신교인데 점점 이 개신교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이 캐톨릭과 정신세계가 점점 다시 맞닿으려고 그러는 캐톨릭은 보면 조상 제사를 어떤 하나의 예의 문제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머지않아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조상 제사 문제를 귀신을 제사하는 문제로 보지 않고 더 이상 이젠 집안 어르신들을 향한 그런 어떤 예의의 문제다. 그래서 아마 이 제사를 금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융통성이 없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어떤 애환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꽉 막힌 존재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을 심어주면서 아마도 점점 더 이 조상 제사 문제는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제사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인간의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어떤 영적인 문제가 거기 개입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합당치 않은 귀신을 섬기는 그런 관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합당한 경배의 행위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려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상에 관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마귀는 우상 숭배를 우상 문화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등에 업고 혈연을 빌미로
때로는 성공을 볼모로 우상 문화에 참여하도록 만듭니다. 어떤 우상 문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왠지 거기서 소외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상 문화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격동지를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유혹과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직면해야 하는가?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때 기도하는 백성들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상 문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수해야 되는 손해를 감수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잃어버릴 것들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조차도 미워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이요,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도전 앞에 세워질 때에, 유혹 앞에 서게 될 때에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세상이 큰지 내가 믿는 주 예수님이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인류의 심판자입니까? 결국 그 우상을 벌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끝끝내 그 우상 숭배자들을 벌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제단에 음식을 바치거나 소소하게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재미처럼 어떤 돌을 쌓거나 어디에다 소원을 빌거나 그런 행위들이 우상에게 참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 행위 안에 놀이처럼 하는, 사람들이 놀이처럼 행하는 그 행습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기에 경배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돌을 쌓고 거기에 소원을 빌고 어떤 미신에 동화되고 이런 것들, 어떤 제단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인정하고 경배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는 것인가?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의 사이로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편과 거룩한 신부의 그런 위치로서, 관계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서 경배의 행위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이는가? 하나님의 눈에는 마치 다른 이성을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욱,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그런 행위에 동참할 때 영적으로 매우 더러워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짓이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짓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를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직접적인 문제이고 현실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집안에서 돌아가신 분을 기념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제는 완전히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돌아가신 어르신들이나 기념하고 싶다면 어떤 날을 정해서 그냥 어떤 추모공원이나 모신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그냥 뵙고 오십시오. 그냥 보고 오십시오. 그냥 방문해서 살아계실 때의 그 모습 추억하고 그냥 그렇게 오십시오. 그 정도로 끝내도 괜찮습니다. 그런 우상의 습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추도 예배라는 것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사실 건강한 것은 진정으로 어떤 믿음의 선조의 덕을 기리고 싶다면 기일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저는 사실은 건강한 습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것도 불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른들을 추모하고 싶다면 이따금씩 모신 곳에 가서 과거를 회상해보고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할지를,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할지를 한번 묵상하고 오는 시간을 갖고 차라리 평소에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정말 내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내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 덕을 잘 기릴 수 있는 것은 기일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주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믿음을 자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부모를 두었다 할지라도,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에게 가서 뭘 거기서 영적으로 얻을 게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나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계승시키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일에 맞춰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매일 예배하면 더 좋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하는 날을 정해놓고 자녀들하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임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삶의 문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름다운 이 신앙의 정신을 우리 가정에 심을 수 있을 것인가, 복되게 꽃피우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며 그렇게 실천해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늘 서 있는 이 글씨처럼 그리스도께서 왕되시게 하라.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바운더리 가운데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최고가 되시도록, 누구도 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왕되시도록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에 올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거 은혜롭지 않습니다. 은혜롭지 못한 논쟁거리를 만들기보다 아예 그런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대에서 모든 우상숭배가 끊어지고 모든 우상숭배의 잔재가 소멸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문제에 대한 그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정리하면은,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음식물 자체는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칠 힘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누가 음식을 대접했는데, 요즘은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또 이 신앙이 조금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먹은 음식이 제사상에 올라갔던 것이래, 그러면 막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상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는 자를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음식이 우리를 해코지할 수 있다는 그런 헛된 생각은 아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게 해주었다면 알고 먹는 순간 스스로의 신앙 양심에도 위배되고 신앙이 약한 사람의 양심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절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요약한 구절이 바로 23절입니다. 23절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바로 이 우상의 음식 문제,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정신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우상의 재물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암담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어떤 우상의 재물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덕의 문제, 이웃을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돼야 하는지를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방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 자신은 전혀 거리끼지 않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 해도 어떤 신앙 동료의 마음에 고통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최소한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생활 수준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서로 다를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누린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 형편이 충분히 할만하니까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서 좋은 호텔에 가서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공연하게 어떤 표현을 할 때에 그것을 듣거나 접하는 어떤 그런 지체들이 상실감이나 어떤 비교의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조심하는 것이 덕이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능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문제의 핵심 중의 핵심은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걸 먹는 데서 약이 되는 갈등인 것입니다. 제가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놓쳤는데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나의 삶을 보면서 실족할 수 있거나 좀 상실감에 빠질 수 있는 어떤 주변의 지체들을 배려함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아무리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어떤 분이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어가지고 가정이 해체가 됐는데 이분이 습관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부부간의 다정한 모습을 보면 그렇게 싫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물론 이해를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상처가 컸나 보다. 근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가? 분명히 본인이 자기 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내가 한번 불행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가정이 화목한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것은요, 그건 상처받은 마음이고 비틀어진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나보다 잘 되는 사람들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암사기라 해도 펄펄 뛰어다니는 사람을 보며 축복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보다 훨씬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축복하고 항상 배려할 수 있는
오히려 넓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감옥 안에 갇혀서 늘 감옥 밖에 있는 자신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나와 같이 기뻐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감옥 안에 갇혀서 무엇이 그렇게 기뻤길래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동료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강인함을 소유했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요, 영원한 상급을 믿는 자 내면에 있는 진정한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자는 말씀이에요.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것도 혹시라도 누군가가 상실감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을 약간 자중할 줄 아는 태도도 배워야 되고, 또 내가 어려운 위치에서 나보다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받는 유익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일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마음이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문제의 핵심 중에 핵심은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걸 먹는 데서 약이 되는 갈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영적으로 자유해지는 것, 그런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 교회 중에 갈등거리를 만들지 않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처럼 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처럼 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히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시험에 빠지는가? 단순히 여러분, 이 우상의 문제는 우상에 절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이라는 우상에 타협하는 문제, 그것들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넙죽 엎드리는 듯한 그런 타협을 하고 마는 것인가? 늘 부족한 것처럼 세상에 기웃거리며 채움을 받으려는 태도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못 배운 자들처럼, 못 먹는 자들처럼, 사랑 못 받은 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이 올 때에 지금 당장 어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어 시험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선택하면 반드시 이김을 주시고 새 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이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굳이 그 고난에서 풀려날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거절하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포기할 때 설령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해도 주님을 위해 내 생명 드리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순종함이 훨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뭐 주실까? 그런 거 바라지 말고요.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어. 난 이미 하나님을 위해 죽기로 결단했고,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보상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나는 그냥 죽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이 진정한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아도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반드시 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버겁게 내려놓았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그 모든 것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 발 앞에 내려놨던 그 모든 것들, 주님이 반드시 연락하시고
아름답게 아름답게 꽃 피우는 결실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늘의 모든 은총을 적용시켜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하늘로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의 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능히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거룩한 주의 신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고 어떤 유혹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어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모든 우상의 능력을 이기고 돌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영적인 강인함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용감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기름 부어주사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